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 신약 315쪽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주보 사면을 참조하셔서 광고청 한나실 방 또는 셀 모임방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도 TV가 설치돼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1층 영유아부실, 소아예배실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전도 대회를 하더라도 공간이 부족하면 흩어져서 할 수 있고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헌금하거나 또 수고하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끝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우가 안 나왔어요. 민우는 대고대학교 입학을 해가 오늘 나온다고 내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디로 갑자기 새버리나 모르겠네요. 예,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극심한 가난함과 그리고 농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배고프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온 데가 많았습니다.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런 마을들이고 그래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서 정말로 절망 속에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잖아요. 네,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 때였습니다. 폐허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러자 초반기에 1900년대 들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그들이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제 압박 속에서도 그냥 투쟁을 하고 나라 회복을 해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짓들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웠던 학교들 가운데 유수한 학교들, 우리나라를 깨우는 그런 학교와 더불어서 인재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펜젤러 선교사, 지금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세운 베제 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또 자유계몽사상을 시켜서 이승만 대통령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곳이 베제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을 시킨 교육기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여자 고등학교, 1885년에 베제 고등학교가 세워졌고 1886년에 이화여자 고등학교, 1800년대는 오래됐죠. 그리고 숭실학교, 숭실 1897년입니다. 그런 이제 이화여대 세계 최대의 여자대학으로 여성신학교육, 의료, 사회운동의 중심, 여성을 인격적으로 훈련하겠다고 해서 세워졌던 기관들입니다. 참으로 또 연세대학교, 숭실대학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곳곳에 이런 좋은 학교들과 더불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은 소를 팔았으라도 아이들을 학교 공부시킨다고
못 먹고 못 살면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성규형 새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운동들.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기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77 복음화 신영균 목사님, 복음화 성회, 그 외에도 여러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한국에서 많이 깨웠어요, 그분들이. 그런가 하면 이런 부흥사 기도원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면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벽종 소리가 있었어요. 새벽종 소리는 나중에 차인벨이 울려졌습니다. 차인벨이 울리면 도시에서도 차인벨 소리 들으며 우리들도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민족 복음화가 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한 50명 스태프들과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그래서 신문이 그때 누구세요? 뭘 찾았단 말인가? 이렇게 했는데 전부 그 날짜가 됐어요. 지금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있지만 그곳에서 법판에 전국 각지의 자전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저도 그때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10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모여서 그때 말씀을 더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10만의 단지 선교를 원하는 사람, 내가 한번 갔다 오겠다.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도 손을 들었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농사 짓기 전에 교회 가서 그 추운, 그때 보일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히터가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 냉기가 나는 마룻바닥에 이불 같은 것, 방석을 하나 깔고 그 새벽에 추운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이런 은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5.16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서 오직 그때가 바로 1970년대에서 79년간에 불렀던 구호고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이였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며 떠들며 그 노래가 왔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세계 시장을 파고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생존과 회복의 노래였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굶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런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일으키면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습니다. 피종진 목사님, 그리고 신영균 목사님 이 시에서 그럴 때에 또 나타난 분이 김중곤 목사님도 젊은이들 깨워갔지만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에 질치어다 하면서 이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면서 목소리 특이한 게 있죠. 그러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이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똑똑해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저 지하교회에 있을 때 초창기 개혁하고 너무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서울에 특별히 학비를 받지 않고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킹덤 마이즈라는 그런 MA 과정이 있었어요. 완전히 뽑아서 시키는 그곳에 제가 2년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에 가르치는 모세스리라는 목사님이 한 말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개척했었으니까 1900년대죠. 1995년도 하면서 조금 몇 년 지나서 갔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언사역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한 세대는 영어권 시대다 하면서 영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느 같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하는 100억 간에도 현재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일어나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인데 그런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 한국이 세계 7위까지 10등 하는 경제 대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웃었어요. 저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저게 안 되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그런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는 게 이야기,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생긴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서 크지만 그 자체에 문제가 막 충돌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대로 다 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죠. 그리고 세계 10위권, 7위권까지 올라가고 치다가 이 반세력들 때문에 이게 막혀서 그렇지. 그 외에 한국 대형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지금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이때 경제가 일어났는데 한국에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 윤리, 정치, 종교적 타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적 타락이 나타난 것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도덕 기준의 상대화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성윤리가 타락되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제대로 보낼 수 없는 외국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적 타락이 주어졌습니다. 권력은 봉사가 아니라 투쟁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투쟁, 머리띠도록. 정치가 공공의 선이 아니고 진영 논리로 움직여졌습니다. 국민 통합보다도 권력 유지가 우선 정치에 도덕적 기반이 붕괴되고 지도자의 책임 또 윤리는 실종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적 타락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됩니다. 교회 숫자나 건물, 영향력 중심으로 이동됐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람 수가 많고 좋은 건물을 짓고 그것이 성장이고 발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성공, 치유, 번영 강조하는 이것이 이단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도 이단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의 현재도 서울에 변승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단이 돼가지고 한번 회개하고 자기가 풀어달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하다가 끝부분에서 뭔가 잘못해서 다시 그대로 묶었어요. 번영. 그래서 그 교회 큽니다. 변승을 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치유, 기타 이런 걸 하면서 번영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물들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눈을 가리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신전의 숭배와 함께 당시 그들도 타락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고린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믿는 것은 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믿었으면 그러면 말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4장에서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좋은 말씀인데 딱 읽을 때 막힘이 없습니까?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걸립니다. 문제는 이 내용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을 닮으라 본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경 속에서 인간이 진단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은 어떻게 진단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이 타락됐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압니다. 율법은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적 자기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이래 되어 있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 그리고 누추한 것, 더러운 것, 음행인 것은 세속적인 자기중심의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주어졌어요. 율법은 주어졌는데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면 이런 것이다 하고 기준을 보여주고 말씀하지만은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5장 1절의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인가? 그냥 우리에게 속포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가? 그건 아니겠죠. 바울이 말한 본받음의 출발점을 알아야 합니다. 명령 앞에 붙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러므로가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을 때 앞에 구절이 잡히는 것입니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5장 1절은 앞선 복음의 선언의 결과입니다.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째 하나님 은혜, 특정의 은혜, 창세전부터 구속의 은혜, 성령 인치신 은혜부터 해서 2장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 쭉 해서 3장까지 연결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보면 1장에서 4장이 이미 말한 사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나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느냐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죠. 이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1장에 성령의 인치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는 말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는 뜻입니다. 본받음의 출발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로 주어지면서 죄인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처럼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에 더 명확한 의미를 새겨보면은 본받음은 존재의 동일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같이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의 오해입니다. 전능함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아닙니다. 본체를 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받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친절, 온유, 겸손,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고 특별히 사랑, 거룩, 긍휼, 용서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는 말입니까? 본받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부패하고 만물이 찢기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 자신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현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변한단 말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 믿는 자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했었다고 그랬는데 같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본보드라 하면 옛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완전히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응급실에 우리 차양순 군사도 응급실에 급히 갑자기 하혈이 되고 하니까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의사들이요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태워서 이름도 문도 모으기 전에 일단 간단히 메모하고는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그런 거 묻지를 않습니다. 이름 적고 나이 적고 대충 적어가지고 의사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데 그를 위해서 헌신수고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의 원수같이 달려있는 사람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면 잘 될 수 있느냐? 아니고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성화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각오와 결단과 은혜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고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타락한 것은 정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음행과 누추한 말과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자꾸만 정성 기도를 많이 그것만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먹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서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이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에스겔 꼴짝이 마른 뼈다귀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손뼈가 소리 붙고 발뼈가 발에 붙고 힘줄이 생기고 등줄이 생기며 죽은 해골떼들이 일어나서 십자가 군대가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살리는 영이 역사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율법을 새기게 하시는데 율법이
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죠.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것이 사람 힘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억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이 맺힙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제 봄이 오고 또 이제 바뀌어지면은 거기에서 우미 돋고 포도나무, 이 고산도 원래 포도농사 짓던 곳입니다. 뒤편에 닭을 많이 먹여 닭똥 냄새 나던 동네가 들어오면 고약한 동네였어요. 근데 여기에 포도나무에 알이 좋았어요. 사과농사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무화과나무가 있는 걸 이제 전했지만 저거 약도 한번 주지 않는데 무화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래서 아직도 담아놓은 곳이 단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꿀을 넣고 설탕을 넣고 맛있게 담아놨는데 여러분이 먹지 않고 가져가지도 않았으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소망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본받아 살아가는가 할 때 바울이 제시하는 실제적인 방식은 바로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내 상황에 내 감정에 맞으면 박수치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없이 그 관계 따지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없이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편이 믿고 어떤 사람은 뭐가 이를 바닥바닥 깨물면서 하나님 그놈 살려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응급실에 의식 없는 환자를 살리는 은혜는 이렇게 관계없이 일단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5장 8절에 그 5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속하고 죄인이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고 소금이, 빛이 되도록 해라, 소금이 되도록 해라.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짠 게 아니고 소금은 맛만 내면 됩니다. 좀 짜든지 덜 짭든지 맛을 내야 음식이 맛있어지잖아요. 빛은요 그냥 비추면 됩니다. 내가 빛이 되면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빛답게 사는 것이 자녀이고 소금답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닮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녀들 속에 일어난 그 얼굴이나 화장품을 쓰지 않고도 좋은 피부가 아니더라도 그에게 수녀들의 그 어떤 거룩함, 순수함과 뭔가 종교적인 깊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라 그랬습니다. 음행에 해당되는 말은, 이 말은 합법적인 결혼 이외에 빚어진 모든 성적 부도덕한 것을 말합니다. 포르네이아는 헬라 말입니다. 포르네이아는 비슷한 말이죠. 일명 포르노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의 3대 국제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와 동양을 항구도시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항구도시로 연결해서 정치와 상업뿐 아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큰 신전에 궁녀가 한 1000명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음행을 했다는 말이죠.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제사는 육지는 다산제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술을 마시고 섬기는 주신제였습니다. 신이 술을 먹어요. 그리고 종교적 매음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관련이 되었던 아주 엄란한 도시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극도의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점이 음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도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믿고 내가 버릴 것 버리고 제갈 것 제가고 힘써 애써 가야 성화의 길로 갑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